오늘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장은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성막의 구조 가운데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 대해서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주광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조광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시띠 나무인데요. 시띠 나무는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가 볼 때 별로 좋은 목재가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카시아는 좋은 나무 목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나무로 할까요? 이 나무밖에 없어요. 이 나무밖에 없어요. 워낙 광야고 좋은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가 우리에게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80여 가지 종류가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조금 더 나무를 목재로 쓸만한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곳에 있는 것 중에서는 조각목으로 이 시띠나무로 이 널판을 만들어서 증거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길이가 5규빗. 자, 한 규빗이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이라고 그랬어요. 약 46.5cm를 말하는데 보통은 그냥 평균에서 50cm 정도 생각하시면 제일 생각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규빗. 길이는 5규빗이니까 약 2.5m가 장방형이 되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1.5m 정도 되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 번제단 위에서 무엇을 하죠? 그 번제단 위에서 불로 모든 제물을 태웁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있는 곳이 번제단이라고 했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제물이 거기서 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죠. 제물이 죽는데 제물이 죽는 그 죽음은 실제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죄덩어리고 허물덩어리라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있는 모습 그대로는 갈 수가 없는데 그러한 내 모습이 어디서 새로워지는가? 바로 번제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언약궤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거기서 우리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안수하고 그 모든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지고 죽는 단계를 먼저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지만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란다고 내 죄에 덕지덕지 있는 건 그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백성들 한가운데 지으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십니까? 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아직도 소의 피가 중요하고 양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와 양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셔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은 구약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지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뭘 떠올려야 되느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분의 고난을 떠올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사순절인 이 기간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27장 번제단을 묵상하는가? 바로 이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하기에 가장 적절한 본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사야 53장 1033쪽입니다. 구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석절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 우리가 소에게 양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내 죄가 이 소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담당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소와 양을 그 번제단 위에서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향기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와 양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가 마치 죽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대신에 양과 소와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53장에서 말하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당하셨던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그냥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일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에요. 나 때문에 소가 죽어요. 나 때문에 양이 죽어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와 양은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모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피투성이를 만들 수가 있는가? 저게 어떻게 예수님이야?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서 막 격려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맞아요.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어떻게 그 모습이 고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아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결국 온몸에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바로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철저한 용서, 철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바로 그 사건은 온전한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제단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27장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이 제단을 만드는데 이 제단이 번제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막 안에는 단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분향단이에요. 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분향단과 헷갈려서 보통 단이라고 이 번제단을 부르는데 여기서는 제단이라고 했고 정확하게 번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별칭은 놋단이에요. 놋단. 왜냐하면 놋으로 쌌기 때문이죠. 2절 보겠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자, 놋단. 성막이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건 다 황금으로 싸죠. 다 금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성소에 있는 것도 다 금으로 싸요. 그런데 그 밖으로 나오면 밖에 있는 물건은 다 놋으로 싸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으로 성막을 짓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건 다 금이고 밖으로 나오면 좀 은을 쓰다가 그 완전히 성막 밖으로 나오면 그 번제단은 완전 놋으로 쌉니다.
왜 노수로 싸느냐면 이게 덜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열에 강하기 때문이에요. 금은 열에 약하죠. 그러니까 금과 은을 열에 쓰지 않죠. 노시 가장 불에 강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불을 떼야 되는데 조각목은 나무니까 나무에 불이 닿으면 바로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각목을 노수로 싸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노수로 만든 합금인데 청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청동으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불을 떼요. 자, 그러면 그 위에 불을 떼면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올린 그 소와 양의 고기를 올리잖아요. 그건 어디다 올려놓는 거죠? 어디다 올려놓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기를 구울 때 불에다가 그냥 바로 고기를 던지지 않잖아요. 어디다 올리죠? 석쇠에다 올리죠. 석쇠. 그 석쇠가 나옵니다. 볼게요. 3절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자, 이제 불을 만들어서 불로 태우는 것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재를 담는 통도 필요하고요. 부삽도 필요하죠. 재를 이렇게 옮기는 대야도 필요해요. 대야는 피를 담는 거예요. 피를 담는 대야도 필요하고, 고기 갈고리, 고기를 정리하는 거죠. 위에 있는 고기를 정리하는 고기 갈고리도 필요하고, 불 옮기는 그릇. 자, 이것은 마치 숯 옮기는 그릇처럼 똑같아요.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물 표시해보세요. 4절의 그물. 이 그물이 뭐냐면 바로 쇠로 된 채예요. 채. 이 채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석쇠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번제단 위에,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고 거기를 노수로 쌌다고 그랬죠. 그 위에다 불을 놓고 그 불 위에다 이 그물을 놓고, 철로 된 그물을 놓고 그 위에다 고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물을 어디에다 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걸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뿔이에요. 2절에 나오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뿔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번제단이 있으면 그 정사각형의 제일 모서리 부분에 뿔을 만들어놔요. 뿔을 위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뿔은 위험을 상징하고요. 뿔은 구원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 있는 뿔을, 만약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해.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냐면 성막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있는 뿔을 손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아무도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잡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구원의 뿔을 잡으면 건드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특히 시편에서. 그게 뭐냐면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뿔이에요. 이 번제단의 네 구덩이, 그 뿔에 뭘 걸치냐면 그 뿔에다가 그 그물을 얹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되시죠? 그 판 위에 불이 있고 재가 있고 그 위에 그물이 있어서 그 위에서 고기들이 타면 그 밑으로 기름도 떨어지고 재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뿔이 네 군데에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5절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채, 6절에 채가 나오죠. 채를 표시해 보시고요. 이 채는 뭐에다 쓰는 건가? 7절에 나오는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움직여야 되니까. 성막은 이동하자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을 사람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에 채를 꿰서 그 채로 사람들이 메고 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는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그 위에서 불을 살라서 죄를 다 씻고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재물이 죽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피예요. 번제단은요, 피를 뿌려요. 그 번제단 위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뿔에 피를 발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세요. 여기 온전한 죽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건 보세요. 하나님 이제 죽었으니까 이 재물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옛 생명은 죽었고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주로 번제단을 만들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만든 장면까지가 나오고요. 실제로 제사는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잠깐 봅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에는 이 번제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73쪽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이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 표시해 보시고요. 자,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게 속죄라는 말이에요. 피를 제단에 뿌린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 제물은 이제 끝입니다. 나의 죄는 이 제물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선언이죠.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이 제단의 발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의 죄를 이 피와 함께 사한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새로운 피를 주겠다.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이 번제단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그 구원의 뿔에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제 그 구원의 뿔에 발라진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아무리 내가 죄가 있어도 연약해도 주님,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혈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 뿔, 2절에 나오는 이 뿔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 50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0쪽인데요. 구약 510쪽 열왕기상 1장 50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죽었어요. 다윗 왕이 죽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자, 나중에 솔로몬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자 먼저 성급하게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던 아도니아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달려가느냐 볼게요. 열왕기상 1장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어디로 가요? 제단 뿔을 잡으니 그랬어요. 제단 뿔을 잡아요. 달려간 거예요. 성막으로 달려간 거예요. 잡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제단 뿔을 놓지 않고 꼭 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나를 죽일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왕 솔로몬이 날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꼭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이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그는 살았죠. 원래 아도니아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아니 자기가 뭔데 아버지 다윗 죽자마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왕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 공포해야 되는 건데 기름 부음도 받지 않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솔로몬은 그를 살려줍니다. 왜? 그가 가서 구원의 뿔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뭐 남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남들보다 뭐 행실이 낮고 우리의 성적이 낮고 뭔가 우리의 손이 깨끗해서 이 시간 하나님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뿔 대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받는 것이고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 번제단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가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번제단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지만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거예요. 이 번제단은 인간이 생각해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너는 죄인이니까 나와서 나에게 그 죄를 씻는 이 번제단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의 뿔을 잡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선언하면서 증거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한 번 더 용서받고 한 번 더 은혜를 누리고 새롭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성막의 가장 첫 부분에 번제단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 번제단 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음을 통하여서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께서 온전하게 자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런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진심으로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번제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손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